2022년 6월 5일 큐티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로 7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이스라엘 곧 야곱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납니다. 야곱이 지금 사는 헤브론에서 애굽으로 가려면 브엘세바를 거쳐야 하는데요. 야곱은 여기서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왜 이삭의 하나님일까요? 야곱의 하나님은 아니실까요? 아니죠. 야곱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죠. 그런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이곳 브엘세바가 이삭과 관계가 있는 지명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우물을 많이 판 것으로 알려져 있죠. 워낙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라서 자기가 파놓은 우물을 다른 사람들이 빼앗으면 또 다른 곳에 우물을 팠습니다. 이런 일이 몇 번이나 반복되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재물은 늘어만 갔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복 때문이죠. 이삭이 복된 사람인 것을 알아본 아비멜렉은 이삭을 찾아와 자기와 계약을 맺고자 합니다. 이제는 서로 다투지 말자는 것이죠. 사실 이삭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우물을 빼앗은 것뿐이죠. 이 계약을 맺은 후 이삭의 종들은 또 우물을 파서 물을 얻었는데 이삭은 그 이름을 세바라고 지었고 그 후로부터 그 지역 이름이 브엘세바가 되었습니다. 그 뜻은 맹세의 샘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브엘세바는 단지 이삭이 우물을 얻은 중요성만 있는 곳은 아닙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만나주셨죠. 밤에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바로 이렇게 브엘세바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삭을 만나 주셔서 약속을 새롭게 하신 곳이죠. 그렇다면 이삭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무엇인가 말씀하실까요? 예, 바로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삭에게 나타나셨던 이곳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생의 전환점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죠. 야곱은 노년이지만 새로운 도전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애굽으로 완전히 이주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마음의 갈등도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내려오라고 했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버려두고 애굽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망설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가지만 아예 눌러 살 것인지 요셉과 시간을 보낸 후 다시 돌아와야 할 것인지도 많이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이런 삶의 전환점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주시죠.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야곱이 대답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나님은 야곱을 안심시키십니다. 야곱은 그의 말 맞다나 험악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면 또 어떤 험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앞서 이야기했듯이 지금 이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도 불확실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안심을 주시죠. 이 길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길이니 안심하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야곱이 식구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 있던 것이었죠. 하나님은 이 계획에 대해 이미 아브라함에게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모든 것을 나누셨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당신의 친밀하심을 아브라함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계획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방 땅에서 머물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요셉이 노예가 되어 죄수가 되고 또 총리가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불러 애굽에서 살도록 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 안에 있었던 것이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밝히셨던 당신의 계획을 이제 다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니 안심하라고요. 너 야곱으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것이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가나안 땅을 떠나지만 그때에는 큰 민족이 되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야곱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졌을 것입니다. 그의 걸음은 더 이상 불안한 걸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 안에 있는 삶이라는 확신 속에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죠.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계시는 항상 열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시지는 않죠. 진작 말씀하셨으면 야곱은 마음고생을 안 했을 텐데 말이죠. 요셉이 살아있다고 걱정 말라고 요셉이 총리가 되어 애굽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진작 말씀하셨다면 야곱이 그렇게 오랫동안 슬퍼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쭉 침묵하시다가 지금에서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정답의 인생만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답안지에 답을 외우고 있다면 시험을 보는 것은 식은 죽 먹기일 것이죠. 그러나 정답을 알려주고 보는 시험은 세상에 없습니다. 항상 시험은 준비하고 대비하며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좋은 점수를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인생을 편안하게 살도록 하시지는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겪는 모든 것들을 똑같이 겪게 하시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고 사는지를 하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이 고난의 의미를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이렇게까지 고통을 당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찾았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죠. 해답을 구했지만 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침묵하시기만 하셨죠. 욥은 답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욥은 이런 답답함 속에서도 자신의 결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보이시지 않고 나의 고난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지 않아도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니, 즉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은 의심할 수 없으니 나는 바른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 순금같이 되어 나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경건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진정 경건하게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꿰뚫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더 믿음 위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정답을 다 아는 사람이 정답의 인생을 사는 것은 하나도 위대하지 않습니다. 답답하지만, 모르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고난의 의미를 모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걷는 사람,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려는 사람, 그 사람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히 침묵하시지는 않죠. 욥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그리고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성령의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온 나를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혹 하나님께 답답함을 느끼나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나요? 나의 고난의 의미를 해석할 수 없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이죠.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나간 욥처럼 순금같이 되고 요셉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계시가 열리지 않았던 수십 년의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언제나 열리는 것이 아니라서 답답할 때가 있지만 그럴 때 저의 믿음을 증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답답하고 힘들어도 이 고난을 의미화시킬 수 없어도 그래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저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은 저를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저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믿고 늘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